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교회 학교에서 어느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핫도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핫도그가 하나 전달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핫도그예요 하면서 제 방에도 핫도그가 하나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핫도그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핫도그를 받아들면 늘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될지 케찹을 발라 먹어야 될지 아마 지금 다 고민 안 할 겁니다. 둘 다 하면 되지. 대부분 설탕 발라서 거기다가 케찹을 뿌려 먹게 됩니다. 핫도그 참 맛있습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핫도그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이선 핸드워커라는 핫도그입니다. 네이선 핸드워커. 사실 이 핫도그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 우리에게 항상 뉴스로 나오는 핫도그 먹기 컨테스트 10분에 70개 먹었어요, 70분에 71개 먹었어요 하는 그 대회를 주최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이선 핸드워커라는 이 햄버거 회사가 처음부터 유명한 회사였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916년에 미국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에 이 폴란드 이민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네이선 핸드워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리 솜씨 좋은 아내 하나 믿고 핫도그 가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핫도그를 맛있게 만드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자, 손님이 안 오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핫도그가 10센트를 했는데 야, 파격적으로 5센트로 가자 라고 해서 5센트의 핫도그를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상에는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사람이 안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구려라는 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민자가 만든 싸구려 핫도그 저거 별로 안 좋을 거야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도리어 사람들이 더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이 핸드워커 씨가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핫도그 사업을 살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핫도그를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선택한 핫도그, 의사 선생님들이 먹는 핫도그라면 사람들도 이 핫도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핸드워커 씨는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방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무료 쿠폰을 막 나누어 줍니다. 무료 쿠폰. 조건은 단 하나. 의사 가운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만 무료 쿠폰,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점심시간부터 갑자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이 핫도그 가게 앞에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줄을 서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핫도그를 손에 들고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먹는 핫도그라면,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한 핫도그라면 좋은 재료 썼을 거야. 분명히 몸에 좋은 핫도그일 거야. 그러자 핫도그의 인기가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션 핸드워커라는 이 햄버거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스웨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사례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례냐 하면 권위를 이용해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 권위를 이용해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 의사 가운의 권위, 의사의 권위. 의사 선생님들이 먹는 거라면 분명히 건강에 좋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한 것이라면 분명히 확실할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운동이라면 분명히 몸에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의사에 대한 권위를 이용한 성공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뉴스에 의사 선생님들이 등장을 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도 하고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앵커들이 전해도 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전해주고 그 권위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탈권위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주의 사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버리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버리고 친구 같은 선생님, 친구처럼 다가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권위주의로부터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권위 속에, 권위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라고 있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 아래서 배움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본 것을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미디어의 권위. 왜 의사 선생님들이 한 말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루에 3번 밥 먹고 나면 그렇게 꼭꼭 약을 챙겨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미쉐린 가이드에서 나오는 그 맛집은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맛집이라고 생각하며 찾아가고 있을까요? 왜 영화 미나리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나면 왜 윤여정 씨의 연기력이 최고라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는 걸까요? 권위입니다. 권위 있는 영화제, 권위 있는 학술자, 권위 있는 직업, 권위 있는 사람, 그 권위 아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요 앞에 알림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경찰이 아닌 모범 택시 운전사가 와서 거기서 수신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호루라기를 하나 들고 삐빅 삐빅 삐.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따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법이 정한 권위입니다. 모범 운전자로서 검찰청장이 정한 바에 선발되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의 권위 아래 우리는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권위 아래서 지어진 존재,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따라와서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일을 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고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누구한테 이 권위를 부여받았느냐? 너는 누구한테 권위를 부여받아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여받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신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라는 권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권위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 충일교회 당회의 권위,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해준 권위가 있어야지만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고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다양한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답답하지만 정부의 권위 아래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우리는 코로나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다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들을 따라 올라가 보면 그 권위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나라를 허락해 주신 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저 달과 별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녀를 허락해 주신 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힘과 능력의 근원은? 우리는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나눠주십니다. 하나님만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권위를 따라서 어떤 일은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가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맡겨주신 자녀를 다스리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렇다면 권위를 주신 분, 권위를 나눠주신 분, 권위를 허락해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권위를 주신 분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더 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서서히 인간은 그 권위가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권위의 주체가 아니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위를 따라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어느새 그 맡겨주신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라 내 권위, 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온전히 내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 집에 있는 딸이 저에게 따집니다. 왜 그걸 거기다 세워두셨냐고. 왜 그걸 거기다 세워두셨냐고.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인데. 어젯밤에도 그래서 비빔면 한 개 끓여 먹고 잤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인데 왜 그걸 거기다가 세워뒀냐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기다가 아예 안 세워두셨으면 사람이 죄 지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희 딸이 저에게 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저희 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나한테 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조금 더 자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보다 성경 조금 더 많이 읽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올무로 거기다가 세워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어지네. 지금 우리 성경 일동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성경이 읽어지네에 보면 구약편에서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특히 신약편 제일 뒤에 부록에 보면 선악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부록으로 이렇게 실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통치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위임해 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진 겁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도 똑같아지고 고난도 똑같습니다. 다스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고 내가 왕인 줄 착각하게 되고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일상 속에서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늘 그 나무를 보고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따로 있어.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이 차용 증서와 같은 증거물입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즉 가장 바람직한 신인 관계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다른 거 다 허용해주지만 그거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 너희 주인 아니야. 내가 권한은 다 줬지만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지 마. 그런데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권위를 갖기 원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32절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의 뭐가 두려운가요? 자기들의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권위를 뺏길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해도 권위를 빼앗길 것이 두렵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못마땅한 걸까요? 왜 예수님을 이토록 죽이려고 마음먹은 걸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내 권위,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고 따르게 만든 그 종교적인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지저분해서 단순히 성전이 지저분해서 치우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아래 권위 아래 모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들도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청소하시지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권위를 내어놓지 못해서 결국 무서운 짓을 벌이게 됩니다.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 권위 논쟁이 11장으로 끝이 났을까요? 제가 갑자기 12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권위 논쟁,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 비유까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흐름. 왜 12장 그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이 권위와 연결돼서 붙어 있느냐? 12장 12절을 읽으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비유는 앞에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 던지는 비유입니다. 그들을 향해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저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정확하게 보라고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요,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포도원이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종을 보내어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소출을 다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소출이 필요한 거 아니라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 그 얼마를 통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상기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를 지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종은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온 종은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세 번째 이후에 온 종들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후로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곧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권위 논쟁은 끝이 났는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권위 논쟁은 끝이 나셨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권위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났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권위 논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과 권위 논쟁은 잘 정리되어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생각의 권위보다 앞서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과 세상 상식의 기준보다 더 앞서 계신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충일교회 성전에 오셔서 끊임없이 충일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전부를 내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보면 다른 권위들이, 나를 지배하는 다른 권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요?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내 인생 가운데 똑바로 세워져 있는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투고 미워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오늘도 절망하고 좌장하고 오늘도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이 자리에 옵니다. 집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직장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좋은 직장이냐 안 좋은 직장인을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그 진로를 선택할까요?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할 때 누구의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학교를 정할 때 내 자녀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두고 계신가요? 누구의 권위에, 누구의 말의 권위에 판단의 근거를 두고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이를 낳고 나면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양육하고 싶은 게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린이집 보내놓고 나면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내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 아이 제대로 못 키우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학부모회에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가 되기 시작하고요. 내 인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가 되기 시작하고요. 내 사업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시작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그렇게 찬양하며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괴로운 곳은 안 가고 싶고 힘든 곳은 안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조언과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그 조건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자칭 기독교 사사들은 암묵적으로 이 계몽주의 주장을 승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껏해야 죄인들이 용서받아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정도로 축소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소망 정도로 바꾸어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 정도로 축소시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세상 권위를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나 필요하고, 천국 가는 데 필요하고, 이 땅에서의 사는 데는 세상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또 청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외에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또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내어보내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가 아닌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세상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잘 살기 위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권위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권위, 오직 말씀의 권위, 오직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